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수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자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돌을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간도 어린 종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들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잘 받읍시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제 이 시편 37편은 36편과 이제 짝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후편 36편의 후편적인 부분인데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지혜시라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번영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역사적인 개인의 종말도 나타나지만 역사적인 종말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때가 이렇게 멀지 않다. 뭐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 길인 것 같은데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마디게 간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좀 시간이 빨리 좀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살같이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뭐냐?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점점 쇠하여져가고 이제 마음의 소원은 작고 이제 넘쳐나게도 커져가고 그게 쉽게 말하면 탐욕만 늘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진 않고 얼마나 공부하고 힘든지 모르죠. 그 인생. 그렇지만 그 인생은 잠깐이나 그리고 이 세상도 반드시 끝날이 바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에 유혹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제 불평하지 말고 수동적으로나 능동적으로 죄에 물들지 말라.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유혹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수동적인 거거든요. 어느 적극적으로 자기가 죄를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그럼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핵심으로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제 의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원어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3절에 봤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 우리가 선을 행하여 살아가는 건데 핵심은 선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아니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악인이 등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의뢰한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 내 삶에 안정감이 다 왔다는 거. 불안하던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휴, 나 어떻게 왜 이제 저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나는 한번에 이 모양 이 꼴이지? 나 어떻게 해야 좋지? 나 정말 어떻게 저들을 따라가야 되나?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니 이제 내가 마음에 또 양심의 가책도 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막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결코 부러워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견고함과 이제 담대함과 그리고 안정감이 다 찾아오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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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것이 의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능적으로 악하죠. 그러니까 내 악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감춰가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한다는 건 토부라는 뜻인데 이거는 좋은 것, 이제 즐거운 것, 선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번영, 모두를 좋게 만드는 것. 복지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뭐 부모님도 없어요. 그 부모님 등장하잖아요. 친척도 없어요. 그다음 부인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엘리야에게 큰 무슨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대 북왕국 이스라엘 선전 하나님 부름받거든요. 그런데 그 북왕국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에요. 아합은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왕 이제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왕이 거의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권세자의 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략적인 결혼인지나 하여튼 그런 결혼을 해서 아합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아픈 기억입니다만은 이제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가 좋았다래요? 오공화국이 좋았다. 오공화국은 이거는 이제 나라를 강탈한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물건값이 싸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선 대중이고 또 이제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시대였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시대였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느냐, 편리함이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자꾸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시절이 없으셨나요? 계속 어려운 시절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겼냐? 엘리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시절에 그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죄악된 모습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합과 대항해서 홀로 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악행절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비를 내리지 말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생업의 기업이 뭐냐면 농사와 그 다음에 목축이에요. 근데 비가 안 내리면 농사는 안 될 것 같지만 초목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목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붕괴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아합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뭐냐면 늘 뭐냐면 내 삶에 어떤 곤고함과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그 축복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걸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 첫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예요? 이제 이거 이제 뭐 기름값이 올라서 원유값이 올라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핑계를 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나 개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으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나라라고 하는 전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제 나라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못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실을 잡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못해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멘? 근데 아합은 엘리야 전석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내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살아가는 삶에서 무슨 경제적인 건 정치적인 건 뭐 종교적인 건 불안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뭐를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어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다윗도 이제 그 말씀을 다윗같이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자의 삶, 이제 피신의 삶. 그러나 다윗은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다윗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을 세워줘요. 너의 후손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납세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가 먹고 마시고 낙수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누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막고 힘겹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컴퓨터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지혜를 전부 뽑아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능지수가 6천이 나오더라고요. 놀랍죠? 근데 여러분의 지능지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Q예요. 지능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제 두 자릿수 되는 사람은 없겠죠? 세 자릿수. 그러면 이제 120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꽤 되는 거예요. 거의 120,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100에서 11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 120이 넘어서 한 140 정도 되면 그 사람 천재다, 수재다 이런 말씀 들어요. 그렇죠? 150이 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마귀는 6천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럼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데는 마귀잖아요. 그죠?
이제 마귀가 어떤 부분을 역사를 하든 하여튼 역사를 해서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또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나를 곤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함정을 파기도 하고 또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그물을 놓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제 해방하고 방해를 놓아요. 근데 그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힘이 더 많고 능하신 그분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머리 들어라. 이제 제발 예배 시간에 나왔다 오지 말아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맡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굴린다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길을 주님께 굴리는 거예요. 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그러니까 내 장래사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 모든 문제들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을 맡길 때 그걸 하나님께 이제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보세요. 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 그거를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길이에요. 내 장래에 내가 장래사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답답해요.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 수만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인생이 활짝 피고 열리는 것이 보여지면 할렐루야 기뻐 뛰겠죠. 근데 계속 막히고 가다가 보면 막 끊기고 또 이제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보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사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소망과 비전과 꿈과 이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지. 근데 그것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분명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그리고 내 최종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나는 계획하지만 그것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내가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굴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보면 요즘에 보면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텔레비전 광고하더만 삼성 뭐에다가 한번 맡겨보세요. 저는 뭐 자산이 별로 없는데 자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걸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잘 그걸 관리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애쓰고 힘써했던 재산을 그걸 더 이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흔히 말하는 재테크라는 재테크 방법이 어떻든가 그것이 뭐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 또 어떤 뭐에 하든 여하튼 이거 재테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재테크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문가의 기술과 누가 더 뛰어나겠어요? 전문가가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뛰어나긴 한데 그 전문가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문가가 나쁜 마음을 만약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가끔 보면은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은행은 제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요즘에 이제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은행 선호도가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은행이 좀 안전하잖아요. 은행에다 맡겼는데 은행의 직원이 돈을 떼가지고 튀었다. 은행에서 이제 내부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주식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전체를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그 훌륭한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내 돈을 위탁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걸 넣고 빼면서 이 이득을 산출해 주시오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짓하고 내가 빼먹으면 그건 또 소용없는 거죠. 근데 그걸 맡긴다라는 때는 그런 위탁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누구한테 맡길 때에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걸 맡기려고 그래요?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고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이제 그런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11장 28절에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50편 22절에서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제 이런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또 하나 맡겨야 되는 것은 염려를 맡겨야 된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누가 돌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 이제 시편 37편 5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내가 이걸 지키고 나가 이걸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애쓰고 힘쓰는데 그러다 보면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하나님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뭐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내가 맡겼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내가 맡긴 거예요? 못 맡긴 거예요? 말로는 맡겼는데 아직 못 맡긴 거예요. 근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길 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사람은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 아하, 이 하나님께 내 염려도 받으셨구나. 내 모든 것, 내 길도 받으셨구나. 그 다음에 내 짐도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의 강철원 케네디 말고 이제 교육학자 케네디가 있는데 이 케네디가 어려서부터 이제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와 나무를 딱 둘이 이제 어머니와 나무를 심고 있는데 배란간에 이 아들이 나무 구덩이를 파다가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우냐? 그랬더니 암만 해도 나도 산채로 땀에 묻힐 것만 같아. 근데 지금 나무를 심는데 누군가 악한 사람이 나를 땅에다 이렇게 묻어버리면 어떡해. 그 다음에 동네 선배가 하나 있는데 선배가 이제 그 말을 전하니까 너 내가 네 코하고 귀 잘라버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악한 말 많이 해놔봐요. 그러니까 정말 선배가 와서 내 귀하고 코하고 귀를 잘라갈 것 같아. 그 불안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염려서는 내가 이제 제대로 성장하게 할까? 내가 혹시 결혼을 할까? 내가 이제 나를 위한 신부감이 있을까? 내가 신부를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모든 건심이야. 근데 자기가 성장하고 어린 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니까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99%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야.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커싱기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연한 딸이 있잖아요. 관연하다고 웃으시겠지만 그래도 28입니다. 내년이면 29이에요. 옛날에는 시집가갖고 이제 아랫딸 낳았을 나이에 여러분들 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 30이 넘어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늦게 온다. 그럼 내가 먼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전화 좀 해봐. 다 큰 딸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죠. 차라리 기도해 주는 게 낫죠. 하나님, 우리 딸이 직장에서 잘 마치고 귀가 시간에 어려움 없고 혹이라도 강도나 이제 악한 사람 만나지 않고 집에까지 잘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편안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일간에 근심이 어떡하 있어. 아유, 딸이 어제 안 왔어? 아니 우찌 딸이 안 왔대. 전화 좀 해봐. 이런다고. 당신이 했다고 우리 아내 또 나한테. 그래 또 그럼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지금 좀 늦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염려, 어떤 때는 염려하니까 이제 미리 전화가 와요. 오늘 좀 늦게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딸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진짜 데리고 오는 거면 내가 그거 지켜주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지가 알아서 버스 타고 또 아니면 뭐 이제 걸어서 와야 되는 건데, 그게 내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살고 불안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다니까. 근데 그 걱정을 내가 걱정한 들 하나나 머리카락 하나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근데 목사님 저는 염려를 하는데 여러분 염려 안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은 안 하시는 분 계시겠죠.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시고 그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아들들은 그래도 아들들은 뭐 요즘 어디 뭐 누가 싸움박질해서 뭐 우리 아들이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들 그런 일으킬 일이 없으니까. 근데 딸은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특별히 딸 가지신 분들 더 그러시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하여튼 뭐 이제 심장이 강심장이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일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아닌데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은 지나고 나서 보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인생의 길도 여러분의 짐도 염려도 하나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안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시면 괴로울 텐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내 의로움이 세상에 빛같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 참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가 옳은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빛같이 나타난다. 이게 정의의 빛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며 뛰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금방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볼 수 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의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불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뭔가 마음에서. 그러니까 항상 평온하고 안정되어지되 이제 평안함이 넘쳐나요. 고개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삶을 맡겼는데 그러면 그냥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세요. 오늘 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말이에요. 악인이 그 길이 형통하고 그 악한 길가 날마다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 불평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의뢰도 왔어요. 맡겼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더 완전해지지 않냐고 악인들이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평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지 말아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말.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참고 기다린다는 말씀이 그 빙빙 돈다 또는 이제 춤을 춘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 몸을 뒤틀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적인 뜻은. 근데 오늘 말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흔들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래봐야 이제 저 좀 설교가 길지만 뭐 머리 들으려니까 계속 숙이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봐야 기껏 해봐야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설교 아무리 길어야 내가 40에서 45분 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설교만 예배는 안 해요.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예배가 시작되어 있는 모든 예배예요. 그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봐요. 정신을 아주 집중을 해요. 정신을 끌어올리고. 여러분 제가 에스키모는 시력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요? 6.0까지 나온다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력 2.0이나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 좋은 사람 1.5예요. 1.8 되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6.0까지 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6.0의 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불평이 사라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불평이 사라져요. 세상이 죄악되고 어지럽고 삶이 모든 걸 권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의 믿음은 가변입니다. 매 흔들립니다. 예, 갈팡질팡. 목사님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긴 거고 생명 하나님께 맡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건데 그 사람도 흔들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생활이 있어요. 그럼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도 부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왜?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예비하시고 또 이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 내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43장에 말씀드려요. 내가 너를 건드네. 내가 너를 지명을 택하여 불렀다. 내가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나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늘 7절뿐만 아니라 8절에 또 강조하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 그래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썽질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죄만 짓는다. 그것이 너 자신에게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혼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 아니하고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제 불평하고 성내고 분내고 이제 원망하고 죄짓기보다 차라리 처음서부터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네. 악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악한 자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악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또 이제 그 악이 더 커질 수는 있지만 다른 악을 저지르려고 머리 쓰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제 분노고 썽질내고 악함을 내면서 더 악해진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9절에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땅을 찾아.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줄 때 또 누구에게 땅을 찾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찾는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씀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에 가장 승한 자였는데 마지막에 분내가지고 그 온유함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나오신 분들 거기 안 나오신 분들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 므낫세가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왜 이 개망다니 같은 최고의 유대의 악한 왕, 근데 55년 동안 통치, 오랫동안 하여튼 나라를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67살에 죽는데 그 아들이 아몬도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를 닮았어. 근데 그 손자가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야, 근데 왜 그러냐? 열왕기서 21장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역대하 33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요. 아수리에 이제 패망해가지고 이제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가서 고생을 치더라.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돌아와서 유대의 왕의 위를 이제 행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의 절을 세워놨었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살는 사람. 근데 백성들이 못 따라오고. 왜? 이때까지 우상숭배가 저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악의 씨앗이 뿌리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래서 왕의 묘실에 장례도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은 나쁜 영향력이 되었지만 그 성자대에서 행복하게 올라온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불평하지 않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불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썩내지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은 자 새겨면 그 살인도 면한다는 말 주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 이제 우리가 분노가 솟을 때 있어요. 제가 오늘도 성경공부도 그 얘기했어요. 어제 아내하고 산에 가는데 초등학생 6학년이나 5학년쯤 된 것 같아. 계집애 둘이 가는데 뭘 사다 먹고 그러는데 봉투를 그냥 그 도로에다 자동 쓰레기통으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리고 하더라고. 그냥 붙잡아갖고 저걸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게 또 우리 아내가 또 괜히 목사님이 이 지역에 소문나고 또 뭘 그냥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막 속에 분노를 터지고 참느라고 아니 보잖아 순간 봐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보지 못할 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할 건 안 듣는 게 좋아요. 참, 근데 사실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안 보이는 게 이제 그 재앙이 아니라 보는 게 재앙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선할 때 늘 선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못해요. 내가 보기 싫은 거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분이 생겨요. 그래서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참았는데 마음은 아프지. 세상이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서 마음이 분이 올라날 때 이제 침 한번 꿀꺽 삼키면 이게 나와요. 그게 한 3초래요. 3초 지나고 나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근데 이제 분이 생겼을 때 딱 열었다 하면 계속 쏴서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근데 이제 더 가면이 갈수록 세 악센트도 세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쌓였던 이 모든 것들이 터져나와요. 여러분이 늘 분을 이기고 삼켜서 온유한 자가 할렐루야. 땅을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제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이제 2절에서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죄를 강건되기를 원한다. 가요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르는 분이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된다. 그 진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범사도 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놓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유업으로 얻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소원이 여러분이 넘쳐나.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인 이제 단기적인 소원은 이제 오늘 이제 입시를 치고 우리 딸들은 이제 내가 소망하는 학교에 들어가야지. 이제 또 이 다음에 뭐 무슨 비전이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 대학을 입학해야 되니까 학교에 들어가기가 소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올라가면 내가 이제 이번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신혼의 꿈을 꾸려고 이제 그 결혼을 앞둔 데는 내게 좋은 이제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할 것이고 이제 또 이제 남자들은 그 백설공주 같은 공주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게 우선 내 꿈이잖아요. 항상의 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의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더 좀 큰 믿음을 가지면 뭐 나름대로 또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번성하고 이 나라 통일을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의 꿈은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요? 이 나라의 통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에게 뭐 한 가지 준다면 무엇을 얻겠소? 이 나라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라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복음 아니겠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이제 장래사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모든 짐도 그리고 염려도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집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를 흔들고 상황이 나를 흔들고 환경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함과 평온함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